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은 악에서 떠난 순전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6절부터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을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진해야 된다는 의미죠. 한 몸이 된다는 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채석장에서 벽돌 같이 돌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지고 그걸 옮겨다가 하나하나 밑에다가 이제 황금물을 깔고 거기다가 돌을 올려놓잖아요. 황금을 깔아놓으면 엄청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 완전체를 갖다 놓는 거죠. 완전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일치한 마음 줘갖고 가치 통일 이루는 거죠. 선악의 통일, 진의의 통일, 옳고 그름의 통일이죠. 그러니까 그 잣대 저울추가 예수님 걸로, 예수 기준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의 운영도 예수님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운영되고 운전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인간 속에 것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 값이 있고, 인간의 잣대가 있고, 인간의 저울이 있고, 인간의 추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부딪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완전히 다 제거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값으로 통일돼야죠. 예수님 값으로 통일되고 또 통일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또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운전하셔야죠. 예수님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 스케일대로 그 사람 운전하셔야 되고, 예수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스타일식으로 운전해야 돼요. 예수님 마인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간을 움직이는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데는 인간은 고유한계라는 게 있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무식하죠. 지식이 없어요. 가령 그걸 안다고 해도요, 인간은 스스로가 능력을 충족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아주 전무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인간 기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의 유익을 가지고 있지 인간 기준의 유익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유익을 충족시켜요? 불가능하죠. 인간은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유 불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고유한 게 5개를 이제 다 극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지혜가 되셔야 되고, 순종의 지혜, 예수님이 순종의 지식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순종의 능력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 창출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 순종이 그 사람 순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되는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가져오나 몰라요. 파생공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레벨이라고 할까요? 한 차원씩 높여질수록, 그러니까 등불로 말하자면요, 그 사람이 100촉이면 200촉으로 또 빛나야죠. 영적 진보라고 해요. 영적 전진이라고도 하고요. 300촉, 400촉, 500촉 이렇게 올라갈수록 시험이 크죠. 끊임없이 시험이 와요. 파상공세. 그거를 유비무한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시험이 올 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이겨가야 되는데 인간은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가 이겨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아까페로 사는 몸으로서 길들여지는 순종의 몸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죠.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은 수시로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불변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순종의 진액, 승리의 진액, 불변의 진액을 공부를 받아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만 비로소 개체가 완전체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완전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들어가서 길들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것을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손발 맞추는 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또 있죠. 그 사람과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200족이고 자신은 100족이에요. 예수에게 이제 하나님 본질의 길들임의 그 레벨의 차이가. 그러면 100족이 모자르죠. 동질의 족수라면은 함께 하기가 쉬운데, 동질의 족수가 아니면 100족의 갭을 극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서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큰 교회를 다니든지 뭐 한 사람, 교인이 많은 목회자라든지 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자기가 촉수가 더 밝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은 200촉이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촉이에요. 그러면 200촉 보고 너 내려와서 내게 배워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죠. 200촉에서 볼 때는 100촉 문제가 보이는데 100촉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너무 밝아서 자기보다 못한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것만 찾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질 않고 자기가 너보다 월등하다만 생각해서 내가 너와 같이 있어주는 것이 보상받을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특혜를 준 것처럼. 100족밖에 안 되는 사람이 200족 되는 사람한테 내가 너와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영광인 줄 알아, 뭐 이렇게 헛된 영광, 모르니까 그러죠. 200족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려면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여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과 온유를 구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100족 있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섬김 받아야 되는 줄로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그 사람이 200촉에 이를 때까지 그 시간상의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 없죠. 순전한 사람들도 이렇게 동일한 레벨로 진보해갖고 100촉이 200촉 돼갖고 하나가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이 목표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있죠. 돈이 목표인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요? 돈이 목표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마귀가 염소를 갖다 놨죠. 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라는 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계신 것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임하여 계신 예수를 머리로 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우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요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빚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탐욕까지 품으면 안 되죠. 탐욕을 품게 하는 건 무조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는 탐욕을 못 품게 하죠. 탐욕은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냐. 그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 WCC나 WEA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빨갱이 사상으로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종북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런 악의 세계로서는 하나가 되는데, 또는 뭐 영남이면 영남, 강원이면 강원, 그 향토색으로 하나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놓여 있어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분 앞에 서갖고 그분의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야죠. 예수 얼굴빛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그 예수 앞에 못 가게 하는 모든 줄들이 세뇌된 거고, 또 자기를 침면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자유를 한껏 누리게 되면 누린 만큼 누린 자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수의 얼굴빛에 끊임없이 노출돼가지고 진리의 자유를 자꾸 누리면 100촉에서 200촉, 300촉 그래갖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발전한 사람이 1000촉이라고 그러면, 제일 못한 사람이 10촉이라고 그러면 990촉을 극복해야죠. 그런 식으로 극복해갖고 마침내 이제 1000촉 분량으로 거의 수준이 통일이 되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기가 아주 쉽죠. 거기서도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게 300명을 뭉쳐주시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겠죠. 이게 사실은 개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인본주의 기독교라든지 뭐를 복잡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아주 무늬만 기독교죠. 속의 본질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 빛 앞에서 절대 진리를 다 발견하고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촉에서 그 다음에 50촉이면 50촉, 100촉, 150촉, 200촉 이런 식으로 한 걸음씩 이끌어 올리셔갖고 그때마다 그를 묻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방해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노출시켜서 그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고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다 갖춤을 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공급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10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럼 100사람과의 관계는 더 힘들죠. 그럼 100사람만큼 또 우리 가운데가 이루도록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또 그만큼 갖춰져야 돼요. 그만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100사람의 하나, 그 다음에 1000사람은 더죠. 1000사람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그 10,000사람, 10만 사람,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대한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사람, 예수님의 목표는 성민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들 심령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처럼 움직이는 성민을 만드시는 거니까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5천만 명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예수에게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져 가는 과정,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제 우리 가운데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건 다 절제해야 되고, 부족한 것은 예수님 것으로 보충해야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거는 꼭 잘라낸다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안 되면 할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이 들어오고 요게 것이 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나라로 들여져요. 성민이에요. 성민 국가가 되게 하는 거.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개인마다 돈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아까페에게 통제받으니까 그 탐욕을 이기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아까페가 없어서 탐욕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탐욕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탐욕이 없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예수에게 약속한 걸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준행받은 자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합쳐갖고 하여튼 120명인지 남자만 120명인지 잘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120문더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로 시작된 기독교죠.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을 모아놓고 불질러 주시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소수로 전체를 태우시는 그런 방법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 120명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제 성경은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사역을 이렇게 조명하는 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가서 엄청난 사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모임이든지 결국 가서 보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전락이 돼요. 누군가한테 이용을 당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하나가 되자든지 뭐 예수로 이 나라를 건지자든지 뭐 이제 별말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의 명분이고 실속은 다 뭐 권력의 욕심이든 또 자기 그 주머니 채우든 뭐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아니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형과 소멸형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찬양할 때, 스랍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봤는데, 그때 심판형과 소멸형을 겪은 것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4장에 2절부터 볼게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통제받고, 하나님 선에 통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 통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에 통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겸손의 통제를 받는, 그 순전하게 그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려는 사람들, 그게 여호와의 싹입니다. 그 싹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 직접 그 싹이 되시는 거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게 싹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기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이 있어요.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호와의 싹이 되게 해달라고 거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탐욕이나 어떤 자기 어떤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입니다. 그 우리가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겸손으로 하나 되게 한 우리가, 예수의 선으로 하나 되게 한 우리가, 예수의 그 아카페로 사는데 하나 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순전한 것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해요. 그들만 그 혜택을 보는데, 농면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치우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완벽하게 예수님이 작심하고 자기 몸체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은총과 혜택을 얻자고, 그 얻는 길이 예수 얼굴빛이니까 그 얼굴빛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담치게 감사하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리면 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의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로 구할 때 준다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구해야 돼. 순전한 마음. 자기 욕심을 버려야지. 탐욕을 버려야. 버리고 예수 얼굴빛을 순전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그저 어떤 사람 하나를 보면 좀 순진하다 싶으면 그거를 아주 발개 벗겨 먹으려고 눈이 빨갛게 달려들죠.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뜯어먹는 대상으로서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의 말의 성찬으로 아첨과 압으로 이 일을 위해서 아첨하는 거죠. 그렇게 갖고 사람들을 이제 베껴먹는 인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합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합심해서 살아가는 거. 그 합심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드글드글하죠.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면서 자기가 받은 뭐 이런저런 걸 막 자랑을 해갖고 사람을 자기 속으로 빨려들게 해갖고 이제 결국은 잡아먹는 거죠. 거짓 선생은 다 그래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전인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전인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순전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적 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싹이라고 그랬죠. 그 이사야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심판형과 소멸의 영을 말씀하기 전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싹을 친다 해서 여호와의 싹이에요.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순전하게 아까표로 살게 하는 거죠. 완전히 순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게 이제 하시는데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이제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그 앞에서 자기 허물을 다 보는 거죠. 다 보고서 통에 자복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이제 예수하고 다른 거, 그 속에 예수하고 다른 건 다 토해내겠죠. 다 타버리고. 그래갖고 그 속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를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싹.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모아서 예수의 몸된 지체를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으셔가지고 천국 줄 자 안 줄 자를 구분하시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오셔갖고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의 순전함이 돼요. 하나님 본질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통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생명수 강으로 말하자면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요, 생수의 강, 강에 1,000척을 재니까 발목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재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재니까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1,000척을 재니까 이제 수영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창이란 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사로잡는다고 할까요? 충만케 하신다고 할까요? 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불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단서니까. 순전함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불이 그 사람 속을 점점 이제 단서에 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예수님이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을 풀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그래서 이제 순전함이라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를 이제 이름하여서 이제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만 순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본질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제공되는 거죠. 그 순전함으로 진행하는 사람이죠. 순전함이 점점 이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사람을 그 순전하다 그러는데요. 그거를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싹. 그렇게 여호와의 싹이 되도록 이제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 받은 사람이죠. 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충격케 하실 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순전함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일치한 마음으로 통일하시고 또 그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마음 줘갖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속에 아카페가 들어가서 불같이 달궈져 있잖아요. 꾸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 아카페 사랑의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불이 뜨겁게 전이 돼서 하얗게 달궈졌다 그죠. 그 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을 때쯤 되면 다시 또 은혜의 보좌 가서 또 달궈 갖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앞에 가서 달궈 갖고 내려오고 달궈 갖고 내려오면서 그 예수의 그 불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싹이라는 의미로서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운 게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돼가는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변질된다 이 말이죠. 변질되면 이제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돼도 구원받는다고 강조할 거 아니겠어요. 변질된 건 썩은 건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변질된 건 변질된 거로 취급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질됐다는 말은 단세로 비유를 해서 백열 상태는 이거는 아주 영화롭고 아름답게 거룩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의 능명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들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충격케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무한 촉수잖아요. 무한히 빛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오신 건 새벽빛처럼 일정하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노출된 만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씻어주고 태워주고 점점 밝은 길로 이제 이끌어 가실수록 그가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이어져 가면서 10명과 함께는 하는데 100명과 함께 못하고 100명과 함께 하는데 1000명과 함께 못하고 그런 그 부족한 부분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1000명과 함께 할 수 있고 더 발전해서 10,000명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발전해서 10만 명 그래서 천국 전체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이제 향상되는 거죠. 그렇게 크기가 이제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이제 확장돼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순전함의 확장이죠. 이 순전함의 확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불이 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쇳덩어리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성품은 끝없이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니까는 이제 우상한테 끌려가죠. 우상. 부패하면 바로 우상한테 끌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불에 타고 있으면 아까페 사랑에 이끌려가는데, 그 사람 속에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육신의 사랑만 남잖아요. 그 육신의 사랑 중에 하나에 끌려가는 거예요. 엄마들은 대개 모성애로 끌려가고요. 또 남자들은 대개 이제 그 이성 에로스로 끌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랑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형성되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 이미 이제 예수를 떠난 사람이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떠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건데, 그 본질에서 떠나서 육의 본질로 사는데, 그래서 결국은 육적인 사랑에 빠지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이 있어야 육적인 사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는요, 믿음의 주요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는 건데, 그 불이 식어져 버리면 믿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예수에 대한 이제 그 반역적인 말들이 나오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허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 탐심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까페를 버리면 무조건 탐심에 잡힌다고 봐야 돼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탐심에 안 잡히려면, 정말이지 정말이, 탐심에 안 잡히려면 아까페인데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이 한 절 한 절에 뭐 방대한 뜻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자들이 이제 그 모임 속에 이제 파고든다고요. 이런 상태처럼 아주 계약한 자들이죠. 이렇게 계약한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실체를 즉각 파악하죠. 하나님 본질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을 즉각 파악해서 간파, 격파, 분쇄해 버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한 기간 곤혹스러운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겪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겪어보고 안다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것에 눌려 있으면 스톡홀름 러브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것들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진리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진리의 자유와 공포의 자유는 예수한테서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로부터 오는 이 자유를 무한히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에게 걸리질 않죠. 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목적인 사람들. 그게 이제 모든 그 일만하게 부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 이게 돈이죠.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저희가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마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중에 모이는 거죠. 그럼 지들끼리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탁하게 만들죠. 모든 그 협잡을 떨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걸러낼 수 있는, 여과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봐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않고 그 자리가 자꾸 이제 개인의 자랑하는 자리로 자꾸 바뀌어요. 인물 숭배하는 자리로 바뀌면 예수 얼굴빛이 없죠. 그럼 깜깜해요. 깜깜하면 이제 미혹의 판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에 연단된 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종교 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종교 산업을 일으켜서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성소를 강도의 구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소를 했죠. 그 청소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이 청소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탐욕에 연결된 거죠. 교회마다 다단계가 걸리는 교회도 많고요. 교회 안에 참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빛과 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자꾸 자기를 이제 예수의 거룩함을 입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에서 노란색, 흰색으로 하얗게 달궈지는 흰옷 입으려고 예수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 이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쪽으로는 안 가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를 황무지의 여우라고 그래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황무지는 이제 먹을 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생존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형지물을 익히고 살아가는 방법을 익숙하게 해갖고 자식을 번성시키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생활이 단순히 이제 자기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근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한쪽에서는 살려고 진실을 쏟으면 그 옆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파고먹고 있는 거죠. 자기는 사랑을 쏟을 생각을 안 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쪽은 죽으라고 아까페 사랑에 충성하는데 한쪽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주머니를 채우고. 그게 바로 장사는 소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 앞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쪽으로 우리가 다름질해 가야 돼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면 하나님 산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함을 잃어서는 안 되죠. 순전함을 잃으면 절대로 안 돼요. 순전함을 잃으면 하나님 기뻐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상태로 드려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한 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순전함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순전함을.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열매가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을 멀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즉각 그들을 간파격파 분쇄할 수 있는 하나님 본질로만 행하면 하얗게 달궈진 사람은 그걸 즉각 간파격파 분쇄하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힘, 청력으로 확 밀어버리죠.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진리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성민국가로서 순전함을 지킬 수가 있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 묵은 누룩,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죠. 그걸 버리고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해서 항상 예수 얼굴빛과 그 성령의 각성이 떠나지 않으면 깨끗함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그 우리에게 전이시켜지는, 제단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이게 대서 이제 그 불로 태워주듯이 하나님의 순수한 불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불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순전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 불에 자꾸 이끌려 들어가서 불이 자꾸 더 세게 들어와야죠.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달궈지는 사람은 예수와 같이 동행한다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천만 정도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얗게 달궈져 갖고 흰색으로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에 하얗게 달궈지는 순전함을 구하는데 전심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겠죠. 굿그더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상금으로도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가 빨리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갖고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를 제압하고 성령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도 일어나고 한국에도 일어나서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인데요. 이제는 한미 복음동맹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 예수를 우리가 전이받아 단세가 돼서 하얗게 달궈져 갖고 그 하얗게 달궈진 단세에 백열 상태의 순전함으로 온 인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수발되는 수정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그 트럼프보다도 예수님을 7배나 더 섬기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정권, 그 친구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